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배척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에는 이러한 배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세리 요한이 제자를 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지금 질문합니다. 우리 선생이 당신이 참 메시아 맞느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세리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이제 자신이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세리 요한이 다 끝난 줄 알고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세리 요한의 말 듣고 예수께 왔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제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6절에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던 분이 어떻게 지금 당신 메시아가 맞냐?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감옥에 연약해지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냐? 진짜 예수가 메시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의심해서가 아니고 사명이 끝나고 옥에 갇혀서 약해진 겁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약해져서 육의 한계 소리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했고 지금 옥에 갇혔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나? 이때 나를 좀 구원해 주셔야지. 이 짜증스러운 자기 육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게 세리 요한이 지금 내게 대한 얘기구나. 왜 이렇게 가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냐. 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첫째 번, 둘째 번도 아닙니다. 세 번째 맞아요. 세리 요한이 지금 약간 실족된 겁니다. 나는 내 목숨을 내걸고 이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걸 선포하고 앞장서서 예수의 길을 닦은 내 일생인데 이제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억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는데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짜증스러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해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야 될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더 십자가로 깊이 가야 된다. 예.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들어왔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 일어났는데 지금 이거 뭐냐 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이 주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내게 사탄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 병을 앓게 되고 이거 3번씩이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그 병 안 고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짜증스럽게 짜증을 내는데 그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아요. 우리 육으로 볼 때는 주님 왜 저렇게 하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관심 기울인 병은 안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수님이 내 병은 안 고쳐주고 내가 요구하는 요구는 안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그 말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나로 만족하지 않느냐? 그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소굴이에요. 이거는 다 불타야 돼요. 성경에, 베드로서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 지구 땅덩어리 모든 첫 창조는 불타기로 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의 육신, 이 몸도 이건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이 저주받아 버린 십자가에 죽어야 될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되어진 육신 속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왔다.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생각할 때 너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 뭐 할래? 네 사명이 뭐냐? 나를 소개하는 거 아니냐? 나를 증거하는, 나의 앞에서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왔지 않느냐? 이제는 바통을 내게 넘겨야지. 내가 할 일이야 이제. 너 할 일은 없잖냐. 이제는 끝났지 않느냐. 근데 감옥에서 나오면 뭘 할 거야? 감옥에서 나오면. 그 감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감옥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본의 유명한 복음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많이 미움 받았어요. 감방도 좀 더 여유 있는 감방 주지 않았어요. 몸 하나 겨우 운동 팔도 못 펼 정도로 좁은 방을 주고 요만한 공창에 철 조망이 있는 그 감방에 집어넣었어요. 제자들이 면회 왔다가
만나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감방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이분이 한 말이 어디가 감방이냐? 나는 내가 보니 그쪽이 감방이네. 그건 좀 넓어, 방이. 나는 그게 감방이지 이쪽을 감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 참 자유. 내가 아무리 몸의 공간은 좁지만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 지금 이 얼마나 나는 보니까 너희 저 세상 넓은 너희는 전부 구속되어 있어. 어디야? 죄악에 잡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잡혀 있고 고통을 흘리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쪽이 감방이지 내가 이쪽을 감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귀한 은혜를 힘입은 사람.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으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니 약한 데서 온전해져. 약한 데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이에요. 네 죽음에서 온전해진다. 네 죽음에서. 네 그 감방에서 온전해진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너 그 감방에서 지금 온전해져.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제 기도 제목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 미련한 짓이었구나.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구원은 이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육신의 어떤 해방이 아닙니다. 육신의 해방이 아니에요. 육신은 해방시켜줘도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목표이지 이미 죽은 육의 근원에 대해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육신의 어떤 근거를 둔 염려, 요구 이게 아니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귀중한 목표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해결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창조의 목적이에요. 바울도 이제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해요. 조금 전과는 다르죠. 조금 전에 뽑아주세요. 병 뽑아주세요. 병 해결해 주세요. 3번 기도를 했는데 모자랐어요. 생각이. 이게 판단 얘기. 근데 이게 깨닫고 보니까 이야, 이 세계 이걸 몰랐구나. 이거 뭘 요구했냐 내가. 쓸데없는 거. 이건 해결해봐야 또 죽을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해야 될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이 있으나 이 죽은 육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의 은혜에 풍성하도록 유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나오면 자기 사명이 그건데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물세를 주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내 일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나와 뭘 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길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로 좀 더 길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풍성함을 더 얻기 위해서 나를 연장 좀 해달라. 소원이 예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나를 좀 연장해달라. 환경을 좀 이렇게 해달라. 그 요구입니까? 거의 그 요구가 없을 거예요. 그 요구는 없어요. 육신의 욕망 따라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좋은 환경 주세요. 그건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아무 유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육신으로는 정당한 요구에 짜증낼만 하죠. 내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감옥에서도 안 뽑아준다? 그러나 주님은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나 같은 사도인데 평생 주를 위해 매를 얼마나 맞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 병 하나 안 고쳐주신다? 그 얼마나 먼지 같은 걸 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무엇을 만났든지 여러분과 내가 주목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주세요. 그 이외의 것은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건 내가 기도 제목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이걸 배우셔야 되며 우리 예수님의 대답 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 4절 5절 이 말씀은 구약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이적, 표적, 이런 병을 고치신다. 그 예언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주님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냐 질문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가서 듣고 본 대로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듣고 보는 거. 물론 듣는다는 말은 교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는 말씀 듣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이제 그 이적이요, 표적이 나타난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걸 뜻하는데 곧 오늘 우리 이 시대 이 말씀은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듣고 보아야만 내 것 됩니다. 듣는다는 말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본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 내용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증거자가 돼요. 가서 요한에게 봐라. 듣고 본 것을 얘기해라. 소경이 보며 이사야 35장에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거 예언한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 육적 질병 고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구원은 우리 눈뜨여져야 돼요. 소경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배워서 듣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알잖아요. 복음 내용 다 알죠.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누구 만나면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성경을 알고 외우고 있는 나의 죄도 사해졌다 확신이 생깁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확신이 생겨요. 머릿속에 배운 만큼 있겠지. 그러나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이 내가 있겠지 하고 아는 것만큼이 아닌 낮은 수준의 환경이 오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해요. 환경이 높으면 인정 못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 조그만 환경이 와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강력하게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그게 우리 듣고 아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보듯이 보았다면 주님이 말씀을 실제로 보인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때 예수님이 바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본 것과 주님이 네가 이제 봤잖냐 나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가장 귀중한 게 믿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계시될 믿음. 믿음이 계시로 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건 신념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이 신념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신념은 환경이 나쁘면 금방 없어져요. 오늘 아침에 믿습니다 했다가 오늘 저녁에 한번 화를 내고 나면 없어져요. 예. 그러나 성경에는 믿음은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은 그 믿음은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그 믿음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로 행하지 않는 건 모든 건 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계시될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다. 계시로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듣고 보아야 돼요. 한번 주님의 계시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됩니다. 믿어져요. 사실이 됩니다.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흔들해요. 좀 어려운 시련이 오면 이게 진짜 어떻게 주님이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장담 못해요. 믿음도 기독교의 믿음은 계시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나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다 알아도 세미나 이걸 다 배워도 계시가 오기 전에는 모른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믿는 사람 다 불러드렸어요. 바리새인, 세리들, 대사장, 서기관, 성경 전문가들 다 불러드렸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왜 저희들이 안 가? 왜 저희들이 안 가요? 성경 다 알고 가르쳐 주면서
베들레헴에 난다고 가르쳐 주면서 왜 저희는 못 가느냐고요. 계시가 없어요. 별이 없습니다. 그 별은 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제목이 성경을 하도 들어서 압니다. 이젠 그게 확신이 되고 사실이 될 수 있는 계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주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로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교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 계시가 오늘 우리 신앙 안에 성령으로 역사돼서 말씀 볼 때나 들을 때 이것이 나와 연합되는 실제가 되는 이 참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는 교리는 다 알고 있는데 계시가 없어요. 계시의 믿음. 이 계시의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경이 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걸으며 안진뱅이는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탄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다 잃어버린 사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목적 잃어버린 사람. 내가 왜 존재하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없는 사람.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못 온다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창조된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이렇게 뛰쳐나갔는데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길 이외에는 그 참 외에는 그 생명 외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38년 된 병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무것도 일생 다 허비해버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오늘 우리 인생들 목적이 성전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과 똑같아. 사람 사는 게.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고침을 받았는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틀림없이 벌어 모아뒀던 돈 집에 던졌을 거예요. 이건 다. 지금 다리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이제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미하니 이때는 예수 이름 전하면 죽어요. 예수 이름 못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 바삐 돌아 두 발을 가지고 바삐 돌아가는 사람 그 마을의 사정을 몰라요. 자기 집 사정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자는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옮겨놓고 차 살피고 정보 다 듣고 있습니다. 또 다리 옮겨놓고 다 듣고 있어요. 누구 집이 냉장고에 숟갈, 젓갈 얼마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오늘 우리 인생들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주목해. 예수 이름만 나타내면 죽인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네가 요구하는 물질은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펄떡 일어나 자유 얻은 거예요.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라죠. 저 이름으로 이제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안전뱅이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끝났다, 다 됐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완성시켰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예요. 유대인들의 목적의 완성자예요. 예수로 되어진 거예요, 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의 이름에 일어나라 안전병, 여기 지금 6가지 이 환자가요, 성경 가만 보세요. 꼭 자기를 두고 한 얘기예요. 내가 이 소경이잖아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내가 안전병이에요. 날 때부터 문둥병자예요. 귀머거리예요. 제 음성을 몰라요. 날 때부터 죽은 자예요. 이 우리 인간 본질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 병을 고쳐줬단 말은 거의 모든 영적 병, 모든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고쳐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죠.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여러분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 보고 지금 꿈틀해요. 난 죄인인데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집에 못 가요, 이게. 거역 때문에. 원죄가 거역이에요. 원죄. 그 거역하는 게 있어. 성경에 늘 나쁜 의미의 거역도 있고 좋은 의미의 거역도 있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염치불만하고 담대히 가느냐. 겸손한 자 같지만 가장 교만입니다. 예수는 그냥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 다 주홍 같은 죄, 이게 내가 만들어 놨다.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인생 목적 달성됐어요. 유대인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일러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을, 많은 병 중에 문둥병은 죄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근본,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이 죄의 근본이 거역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함 받았다는 것은 문둥이가 근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범죄, 내 지은 죄에서만 아니에요. 존재의 죄, 여기 다 구원 얻었다. 자범죄는 예수님의 흘린 피로 씻어져요. 그러나 인격죄는, 이 존재의 죄는 십자가로 처리돼야 돼요. 십자가로 죽여야 돼요. 이건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 용서받았을 때 일시 기쁘면
또 죄 지어요. 또 얼마든지 또 죄 짓습니다. 또 기도하면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오면 또 기뻐하다가 또 죄 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죄를 용서받는 걸 원치 않고 존재 죄 사함 받는 걸 원합니다. 존재, 나 인격죄, 존재 죄의 용서가 뭐냐? 십자가로 죽여 주인 바꿔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주인이 바꿔져.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이 체인지가 되어버려요. 예. 이거는 모든 근본 죄, 존재죄, 자범죄 다 해결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둥병에서 깨끗함 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은 죄 용서받은 것을 알 때만 해도 기쁘고 새로운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달 못 가는 걸 모두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주인일 경우는 그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걱정, 염려뿐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크면 더더구나 할 수 없죠. 내 운명으로 맡겨야 돼. 염려와 고통 속에 지납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만일 주인이 바뀌면, 죽음의 환경이 내게 왔을 때 주인 바뀌면 나는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염려는 끝난 것이요 주인이신 주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처리하시기 때문에 아까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바울이 전부 그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며 오히려 기도하면서 뽑아주세요 했던 기도가 아니야. 잘 왔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육신의 사람 생명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게. 자, 문둥병이 깨끗해졌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머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 소리는 들어도 진리의 말을 못 듣는 것, 참의 말을 안 들리는 것 못 들어요. 그게 귀머거리예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 음성 듣는다. 양은, 내 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예수가 말씀이라고 표현되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 분이에요.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창조가 돼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니고 왔는데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들린 사람,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말씀에 들어가면 속에 꽉 차고 왔던 염려, 근심이 빛이 들어가면 이게 물러져 버리면 얼굴이 환해요. 아까는 배추 한 단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건져낸 것 같은데 푹 늘어졌는데 말씀 듣고 저 집회에 가서 말씀 듣고 듣다 말씀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들어갔는데 받아들였는데 사람이 싱싱해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아까까지 내가 염려 근심했던데 그 말씀 받아들이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편안이 와요. 아, 내가 쓸데없는 염려했네. 그게 물러가 버려요. 물러갔단 말은 물러간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그 소용없어요. 말씀이 들려오면 의지하게 돼요. 그 염려가 물러가게 돼요. 그 염려가 물러갔단 말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께 맡긴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은 여러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죄 지었냐고 따지지 않아요. 그 죄는 이미 십자가 해결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라 말씀. 이 귀머거리, 귀가 열려지면 말씀 듣는 대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생명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된 것입니다. 이 귀머거리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씀 듣는 귀가 되니까. 인생의 참 목적은 인격적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혼이 하나 되는 것.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나의 주가 되는 것, 이게 인생 목적 해결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숨질 때까지 뭘 하든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옷을 입힐 것이고, 주님이 지혜를 나타낼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실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보낸 두 제자, 예수님이 다 설명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으로 가는 걸 보고 주님이 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육신으로는 감옥에서 내주지 않고 냉정한 주님이에요. 어떤 면에 주님이 가둔 거예요. 주님이 안 빼주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으로는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거를. 하나님이 정말 세례 요한을 영 무시해버리고 못 본 척 했느냐? 아니에요. 두 제자가 그 말 듣고 가는 뒤를 예수님이 보며 하는 말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 왜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세례 요한인지 주님이 뒤에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세례 요한 앞에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사명이 끝났으니까 너 그 옥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안에 그냥 여기서 해방시켜줘. 그 해방하면 뭐래 그걸 유기. 그러나 주님 마음속에는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에 온다 엘리야가 바로 저분이다.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귀중한 존재, 칭찬받는 이 내용을 뒤에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때문에 실족 많이 해요. 내 목적을 걸어놓고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살아있나 없나? 하나님 날 버리셨다 이렇게 해요. 그거 무슨 기도할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 버려야 될 존재, 염려하지 말아야 될 존재, 그걸 꺼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육의 숨은 욕심. 주님은 그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그걸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걸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나아가게 주님 만드십니다. 나의 육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원망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죽음이 철저할수록 부활이 철저합니다.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철저합니다. 오늘 이 6가지가 여러분 나에게 대한 이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전부가 예수가 와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는 눈뜨게 하기 왔어요. 예수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안진뱅이에 걷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창조를 위해 주님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 안에 우리가 가서 이 귀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